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워라.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이분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배워라 이 말은 그래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긍휼이 아니고 긍휼이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목적입니다. 제사에선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제물이 되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죠. 그러니 제사를 통해선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 메시아, 다른 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이게 제사의 목적이고 오늘 예배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제사가 목적이고 기름 부음 받은 이 어린 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듣고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수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의 방편,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예배는 수천 번 드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과 귀가 가려진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내용과 고스란히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나서 시간은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이 뭐 하는 때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지금은 금식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금식의 날입니다. 오늘은 금식을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먼저 본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금식의 날입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금식의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금식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예수님, 우리도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금식의 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겠죠. 율법에는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금식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금식은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적게 해서도 안 됩니다.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무조건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는 겁니다.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됩니다. 그 율법에 정해두었습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 금식을 해라. 2번 해도 안 되죠. 한 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게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 다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이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불리우는 이날에만 행하는 게 금식입니다. 다른 날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날에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 금식을 하자 이러면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대속죄일이 딱 떠오르겠죠.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에만 금식을 하니까 금식하면 당연히 대속죄일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요?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더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 금식을 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날. 이날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 그 방법이 이제 7절에 기록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염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전부 어린 양입니다. 이 염소 2마리, 다른 말로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제비를 뽑아서 죽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린 양을 죽이는데 벌써 여기서 누구의 죽음이 연상되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되시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는 이야기. 이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말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를 하고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이 광야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속죄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염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염소, 달리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이고, 이스라엘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보내니라. 염소가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것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타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거기 쫓겨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먹히든지 아니면 기진해서 죽겠죠. 염소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염소를 광야로 보내나요? 그 이유는 이 염소가 뭘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전부 이 염소가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 죽어야 하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염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채찍에 찢기고 모진매를 맞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대속죄일, 그날 제비 뽑아 광야로 보내시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 속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 대속죄일, 이날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을 광야로 쫓아내면서 뭘 한다고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식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뭘 기억하라고 금식 주셨나요? 뭘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 금식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어린 양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금식을 주신 겁니다. 이 어린 양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아라고 금식을 주신 거죠. 그러니 금식의 날에는 반드시 저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주신 제도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메시아다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하나요? 아, 우리가 금식을 할 때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그 메시아, 나의 죄를 안고 광야에서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은 어린 양을 보아야 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 금식의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안식일의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이제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12장 할 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2장 8절에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한 금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게 하는 이 금식이라는 제도가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고요? 한 번.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날 대신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금식 외에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십니다. 언제 금식을 명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항상 금식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금식하며 해라. 금식하며 회개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회개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은 뭘 기억하게 하는 도구인가요? 내 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금식의 제도, 금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금식하며 회개해라. 이 말은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나 그 어린 양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라. 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그 어린 양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는군요. 그 어린 양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어린 양 그 메시아 속히 보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하며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날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였을 때마다 금식을 명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금식의 참된 의미, 그 어린 양, 이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아, 범죄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금식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으면 금식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남았죠. 오늘날도 이 금식의 의미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금식 왜 하나요? 금식 기도 왜 합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금식하죠. 이건 금식이 아니라 이건 단식입니다. 이건 단식 투쟁하는 거죠.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이루어달라고. 내 뜻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안 먹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 안 먹겠습니다. 신앙이 내 뜻 이루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건가요? 신앙이 대체 뭔가요? 또 금식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살 빼는 김에 겸사겸사 금식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금식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날 구원하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안 보일 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일 때, 세상이 점점 커져가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성공 못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세상을 의식하게 될 때, 세상 때문에 울고 웃게 되어질 때, 그때 성도는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고 죄가 살아서 펄쩍펄쩍 뜹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인 살려주십시오.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 참된 금식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아,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건 전혀 금식의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가랴 7장 2절. 그때의 베델 사람이, 여기서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묻는 거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서 근신이 금식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5월 중에 금식할까요? 지금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때가 5월입니다.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5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 5월. 그래서 이 5월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5월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5월 달만 되어지면 매년 5월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금식을 하죠. 대속죄일이니까요. 이날은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5월을 기념하고 유대인들이 늘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걸 물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5월에.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5월,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5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이 있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요? 너와 나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메시아의 죽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참된 내용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내가 범죄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금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금식 맞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거 전부 너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금식은 전부 자기를 위한 금식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금식. 나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나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금식은 전부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한번 보시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되겠죠.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쉽게 비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의로운 판단을 나에게 와서 구하고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3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열심,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 시간,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물음에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죠.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는 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의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금식, 그런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들 그런 금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건 누굴 위한 금식이냐? 진짜 날 위한 금식이 맞느냐? 6절, 정말 내가 원하는 금식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아사셀 어린 양의 이야기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금식,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박, 죄의 멍에, 죄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죄를 지고 광야에 나가는 그 어린 양을 믿는 것, 그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금식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식의 약속대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의 죄의 멍에, 죄의 결박, 죄의 압제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하는 천국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참된 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저분이 바로 메시아, 저분이 바로 금식의 그 주인공, 오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군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이없어하고 기막혀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을래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금식의 주인공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 비유를 하십니다. 15절 보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혼인집 신랑,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기뻐 춤을 춰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건 당시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그때는 딱히 놀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잔치하는 날이 아이들에겐 가장 신나는 날이고 가장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잔치가 열리는 그날 늘 잔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 놀이를 놀이로 삼아서 했는데,
마을에 어떤 날이 마을의 잔치의 날일까요? 그 당시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결혼하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고 장례를 치르는 날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죠.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 두 날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고, 그래서 이 두 날을 놀이로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놀이는 한쪽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이고, 장례식 놀이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금식의 날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모여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다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예수님은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 잔치. 예수님은 신랑, 이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온 자들은 신부.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는 춤을 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춤추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지만, 평소에 죄 없이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피리 소리에 춤추기 싫은 거죠. 왜요? 나는 지금 저기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죄인들과는 다르거든요. 저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동안 죄 없이 살아왔거든요. 율법에 흠 없이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어떻게 나를 저 악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나? 저들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나보고 춤을 추라 한단 말인가? 저들이 춤을 춘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춤추라고 하니까 싫다 이겁니다. 피리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신랑이 피리를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가슴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본문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7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탄력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탄력도 이제 없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은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뜻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지금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죽 부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빵 하고 터지겠죠.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춤을 추나?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어떻게 저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하는 건가? 도무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빵 하고 터집니다. 그동안 나는 의인이라고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가 빵 하고 터지기 전에 저 예수 죽이자. 그래서 자기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도무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빵 하고 터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담기셨나요? 예수님이라는 포도주가 내 안에 담겼다는 말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진짜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까? 근데 왜 자존심 상한다고 화를 내나요? 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신다면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사람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빵하고 터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원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끊임없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게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되나요? 빵 하고 터지죠.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터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며 심겠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일단 나를 세워놓고 거기서 나를 뽑고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다시 건설하여 다시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사는 한 끊임없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뽑히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뭐가 그렇게 뽑히고 부서지고 파괴되나요? 세상 사랑하는 내 생각이 뽑히고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 자존심 모두 다 뽑히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터져나가고. 왜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쳐들어오시니까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속 쳐들어오시니 계속 날마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터트려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려고. 내 생각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져야만 새 부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셨군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군요.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쳐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사정없이 흔드시는군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춤을 춰야 하는 결혼잔치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물론 주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는 우리에게 계시지만 육으로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 뭐 할 때인가요?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날은 금식하라. 그래서 구약의 금식이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죽은 저 어린 양, 그 어린 양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약 금식의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다시 온다. 다시 오실 그 어린 양,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약 시대 금식의 목적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성도는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안 먹어, 이게 금식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 그 영광의 주를 보게 될 바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금식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